여전히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영광의 40일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정말 좋은 영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반을 진행을 하는데 9월 8일 내일 모레부터는 저희들이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요 과정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전사님들이 이 신청을 받으려고 이렇게 좀 연락을 드릴 때 잘 좀 신청하시고 또 열심히 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번 가을에 하고자 하는 것이 기적의 40일입니다. 우리가 47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기적의 40일은 우리가 지난 봄에는 주간반, 그리고 온라인반,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 우리가 진행하는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제 추석이 맞춰지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할 예정인데, 이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영광의 40일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언젠가는 온라인으로 이 과정들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이 내용들을 좀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적의 40일과 더불어 영광의 40일, 이 말씀도 좀 많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한 이 영성 훈련의 프로그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 우리가 금년에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30번 시간 중에 오늘 20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금년에 일정들이 진행해 오면서 어느덧 20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의 40일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40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목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 6주, 6주제로 한 주에 5가지의 말씀이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그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여부스를 정복하라,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
그리고 암몬과 모압을 경계하라. 이렇게 우리가 5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개념을 복음적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바로 알고, 은혜를 바로 알고, 능력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알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세 번째 주제는 거룩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진정한 거룩의 회복이냐? 그래, 거룩한 물질, 거룩한 언어, 거룩한 얼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안식의 회복, 이 5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네 번째 주제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느냐? 그저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던, 하지만 10배나 나은 인생으로 세워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꿈과 해석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다니엘의 이야기.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앙하였을 때 결국 네 번째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왕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이야기 함께 나누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예배할 수 없는 이 환경과 더불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그 사자굴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다니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거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다니엘 6장의 상황은 좀 역사적으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메데바사 연합국이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격동의 시대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6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여기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담당을 하다가 정복을 하고 그 패권을 쥐고 있다가 이제는 메데 바사 연합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 이제 전 세계를 120도로 나누고 120명의 방백을 세운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두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의 마음에 가장 뛰어난 다니엘이 마음에 들었고 그를 대표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이었다. 자, 이게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의 신분이니까. 근데 이 다니엘을 높이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갔는데 바벨론이 망하면 다니엘도 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이 형성이 되면서 또다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또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그 당시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지만 너무나 지금 다니엘이 중용되고 또 높은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다니엘 주변에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왕이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자 이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적들의 시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 여기에 나오는 대적자들은 알고 보면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좀 뭔가 누명을 씌우거나 고발을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어떤 허물도 틈도 그리고 그릇됨도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참소자들도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요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그를 고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다니엘을 공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한 일과 똑같은 거죠. 종교 재판 외에는 답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왕의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다니엘은 알고도 계속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대적들이요 얼마나 교활한지 7절을 보면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날짜를 정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30일 동안은 부득불 왕이 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30일만 잠깐 멈추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대면, 비대면의 상황으로 좀 적용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예배가 중단되었느냐,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2주간 동안 지금 비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2주간만 좀 쉬었다가 다시 모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잘해야 되겠다.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고 아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멘. 악한 영은 꼭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기간 끝나고 나면 제가 멋진 신앙인으로 세워질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는 못 나오지만 그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명자로,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뭔가 그의 기도 생활이 어떤 땅의 것을 구하는 종교적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 고백의 삶이 다니엘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아멘. 증인의 삶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니엘이 고발을 당하는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 왕의 위치에서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자 잘못된 금령을 고치지 않고 결국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 번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총독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고자 결국 백성들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니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죠. 우리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무리의 어리석음을 알아야 돼요.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가 결국 이기적인 법을 만들고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자들을 인본주의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늘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내몰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묵묵히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본인들이 승리한 줄 알지만 결국 십자가가 승리한다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생각했어요. 자,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을까. 이튿날 새벽에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장면을 보면 다리오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다니엘, 마치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부르며 질문하였을 적에, 다니엘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외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죄 없다 함이 증명되는 거지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심판이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임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에게 뭔가 종교적인 이유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왕에 의하여 다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을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예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배도자들 그리고 반역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재앙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심판 이야기를 보면 음녀 큰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용의 하순이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용의 멸망과 더불어 배도자들이 심판 속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역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하늘 새 땅 회복된 에덴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순간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참소하던 자들이 그 하늘에서 땅으로 심판받아 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자, 그 내용 볼까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메데 바사 연합국의 나라, 그리고 바사가 다시 패권을 잡았을 때 그 나라에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이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 앞에서도 다니엘이 당황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사람도 세상 왕으로 인하여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못하여. 왜요? 그 배경이 짐승의 수요 악한 영인 것을 알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결국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네 번째 사람을 보내어 살려주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 왕의 자리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또 벨사살을 하나님이 물리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비대면 예배의 이 기간이 우리가 쉬는 기간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기간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이번 9월 8일 화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이제 이 밴드로 신청한 분들을 초대할 것이고, 그리고 당일 오전 10시에 요 영상 강의를 올리면 이틀 안에 그 내용을 좀 읽고 또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 비대면 기간이 끝나면 시작할 때 우리가 한 번 정도 같이 모이는 시간, 그리고 마칠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그래서 12번의 강의와 2번의 오프라인 모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정 못 모이게 되면 그때는 제가 줌으로 이렇게 좀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한 주간 정도 비대면 이 기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좀 대화 잠깐 나누는 가운데 예배 마치고, 다음 주는 좀 뭔가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서로 좀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찾아서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만약에 제가 교회로 오시는데 차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저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오시면 저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주차장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지나갈 때 차문을 내리면 인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드리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시도록 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 공간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는 지금 이 인원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9시 예배에는 뭐 1교구가 와라, 또 11시 예배에는 2교구가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방향을 좀 잡아서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접촉 연결하면서 요 기간들을 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그러한 기간, 또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